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주일은 아니지만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행사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장 축복의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그게 가정이잖아요.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또 우리 좋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위로하심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읽었는데 사실 이제 1장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1장, 2장에 이 모세의 스토리가, 어렸을 때의 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스토리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이 스토리를 압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몇 번 했는데 모세 때문은 아니죠. 모세와 비슷한,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겠죠? 누구죠? 요셉. 그렇죠? 요셉 때 그 우여곡절 끝에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 이민시키잖아요. 그죠? 야곱의 패밀리가 몇 명이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7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애굽 땅에 들어가서 70명이 정착했는데 430년 만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 추산으로 약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430년 만에 한 패밀리가, 한 민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 아브라함을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조금 과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바다의 모래,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건데 그토록 많게 하겠다.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의 패밀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대우받는 가문이었을 겁니다. 왜? 아니, 요셉이 넘버 2였으니까,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도 계속 왕조가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겠죠. 그렇게 요셉을 선대했던 바로가 죽고 다른 후손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보니까 문제는 그 후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두려워지게 된 거죠. 혹시 저 히브리 민족이 쫙 한날 한시에 마음을 모아서 이 이집트 왕조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왕국을 차지하자, 그러면 이게 격변의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그 이후의 바로들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배경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은, 좀 얘네를 그만 낳게 해야 되겠다. 좀 산하 제한. 우린 지금 출산율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 0.6대라면 이건 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돼요. 예. 아직도 가능한 분들은 좀 낳으세요. 결혼한 신혼만 아들을 낳을 걸 애를 낳아야 된다는, 이걸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40대 초반까지는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큰 문제예요. 근데 이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그 출산을 돕는 산파들 보면 거기 뭐 시브라, 부하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 히브리 산파들을 모아놓고 아마 집체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야, 지혜롭게 아이를 받아서 아들이면 지혜롭게 죽여라. 사산이었다고 하든지 뭐 받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든지 죽여라. 딸만 살려두라. 민족의 대를 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명으로 된 게, 우리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아이들을 잘 낳아서 순풍순풍 잘 나니까 콜이 와가지고 열심히 달려가 보면 이미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안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정책을 바꿔서 아예 공개적으로 칙령을 내려 선포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 순간부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극악한 명령이죠. 딸만 살려두라, 그 얘기예요. 이런 이 배경 속에 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낳아가지고, 이제 성경에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뭐 애고 어른이고 잘생기고 볼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 성경 이건 아니고 그 자녀를 너무 아름다워했다 그런 표현인 거죠. 아니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 자녀를 예쁘게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몰래 키웠습니다. 날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100일 가까우니까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상자에 넣어 날강에 띄웠다, 갈대밭에 갖다 놨다,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바로의 공주가 와서 우연히 발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했다. 그게 이제 이 스토리예요. 주일학교 때 이 얘기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잘 아는 스토리고 유명한 스토리고, 그냥 그렇지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위인의 스토리. 위인들은 대개 출생 시기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탄생 신화도 있고 뭐 많잖아요. 레전드가. 그냥 그런 레전드 스토리 그들 중에 하나. 그리고 결국 안 죽었으니까 그때 다행히 잘 살아나서 나중에 위대한 일을 했으니 참 다행이다. 이 정도가 어릴 때의 느낌, 학창 시절의 느낌, 청년 때의 느낌이었다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는요, 이 스토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냥 건조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다 그렇게 돼 있지만, 그 행간에 녹아 있는 그 부모의 눈물이 보이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이해 잘 못할 거예요. 나중에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이 스토리가 왜 눈물의 스토리인지, 얼마나 아픔의 스토리인지. 자기 자녀를, 100일밖에 안 된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운다. 아픔이죠. 고통이고.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우리 기독교 뮤지션인 연평한 씨가 만든 찬양인데요. 아마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2019년 5월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제가 9월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운전하고 집사람하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새로 나온 찬양인데 너무 은혜롭다고 그래서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 두 내외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영상 트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영상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그걸 따온 거고, 영상보다는 거기에 함께 흐르고 있는 자막의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제하고 송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가 갑자기 정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중간에 그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 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말 가사가 마음에 콕콕 박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가사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날강에 띄워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담을 갈대 상자를 지금 부모가 눈물로 만들고 있는 거죠.
혹시 물이 새지는 않을까 역청을 칠하고 송진을 칠해가며 갈대상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러고 싶지만 자녀를 돕고 서포트하고 책임지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앞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고 기도의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일 뿐,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두 손에 우리의 아들들을, 딸들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참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참 부모 되신다.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그때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2019년도에 운전하고 가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모릅니다. 예전엔 그냥 쉽게 지나쳤던, 쉽게 읽어 내려갔던 성경 구절인데 그 이후부터는 이 출애굽기 2장의 성경 구절에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 행간에 녹아있는 부모의 눈물, 부모의 아픔, 부모의 고통. 근데 그것을 해결한 방법은 부모의 의지나 부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 믿음이었음을.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모세의 스토리는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액자로 되어 있어요. 작은 그림이 있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 스몰 스토리가 있고 아주 빅 스토리, 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이야기는 모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이야기가 여기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직면한 모세의 이야기가 작은 그림이라면 큰 위기를 만나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이야기가 큰 그림, 큰 이야기입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된 모세의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 작은 그림이라면 홍해에 수장될 뻔했던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큰 그림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모세의 이야기가 작은 그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작은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중적 프레임이 왜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 액자의 구조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원 오브 댐이었을 뿐입니다.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결혼했고 아들 낳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수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아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사의 위대한 이야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스몰 스토리에 머물러 계시질 않고 큰 스토리,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복된 삶을 사는 걸로 끝나는 작은 이야기 말고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나를 통하여, 자녀 삼아주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그림, 큰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의 자녀들의 스토리, 우리의 자녀들의 그림,
믿음으로 그려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리 자녀들의 그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고 더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 되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봐야 하고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큰 그림, 작은 그림으로부터 시작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 이렇게까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옆에 이웃이 나로 인하여 살고 내 옆에 불신자가 나로 인하여 예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림.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그림과 큰 그림을 언제나 함께 발견하고 바라보고 비전 삼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제적으로 있었다. 모세라는 이름 속에도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신앙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벌어진 일, 그 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일어난 일을 후행적으로 정리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럴듯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이후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대로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퀴즈.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였을까요? 이집트어였을까요? 또 옹알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히브리어였겠습니까? 이집트어였겠습니까? 이집트어였겠죠.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기나 했을지 몰라요. 고대 이집트어로 모세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신의 아들, 물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투트모스, 이집트의 투트모스, 람세스는 라모스입니다. 라모스, 람세스. 누구누구야, 라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런 뜻이죠. 투트모스, 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바로의 공주는 물에서 건져냈다. 나일강이 얼마나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까? 나일강의 신의 아들, 그런 뜻으로 붙여준 이름인데, 이 모세가 히브리어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건져냄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져짐입니다. 수동태로 건져졌다. 죽음의 물에서 건져졌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출애굽기 뒤로 가면서 그 모세의 뜻이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뀌어집니다. 건져내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있었고 계획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름 속에 이미 모세의 사명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스토리와 사명이. 건져냄을 받은,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세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미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스토리.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위대한 등장인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기적?
갈대 상자의 기적.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습니다. 나일강 갈대밭에 띄웁니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확률을 따지는 보험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임을 모세 부모가 안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죠. 기도의 갈대상자, 믿음의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송진을 바를 때 모세 부모의 눈물이 거기 뚝뚝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까지 감당했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 갈대밭에 띄웁니다. 여기까지가 부모의 사명이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와야 합니다.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좀 일찍 목욕하고 갔으면 안 됩니다. 늦게 나와도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거기 나와야 합니다. 나일강에 눈에 보이는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 나일강 갈대밭에 놓여있는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아이가 있는데 사내 아이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금방 압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례가 돼 있거든요. 할례가. 히브리 민족은 남자아이 아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이집트의 아이들은 14세 때 할례를. 그러니까 아기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할례 받은 아기 히브리 민족의 아기구나. 여러분들, 그 뒤에 일반적 스토리라면 어떻게 이어졌어야 됐을까요? 아버지 바로가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그래서 좀 무리가 뒤따르지만 극악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 그래서 그 누구도 명을 어기면 안 되는 일,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 딸인데 무남동녀예요. 이때 이 딸이 재수 없는 히브리 아이구나, 던져라. 이게 일반적인데 오늘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공주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주관하신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누나가 등장합니다.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혜롭게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히브리 여인 유모를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주가 잘 됐구나. 기왕이면 그 민족의 유모에게 이 아기를 맡기자.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이야기로 지나가면 아무 감흥이 없지만 그 행간을 읽고 하나의 상황을 따져보면요, 놀라운 이야기죠.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젖 물리면서 돈 받은 겁니다. 삭슬 주고 삭슬 받아가며 자기의 무릎에서 모세를 키워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징적인 건 이 갈대상자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의 이 스토리에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린 근데 알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입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예요.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모세 형도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걸요. 누구죠? 아론 아닙니까? 다 이름이 나와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록 속에는 전부 무명 처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대상자, 거기 무슨 돛이 있습니까? 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띄워놓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운 갈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갈대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자녀를 놓고, 믿음의 갈대상자입니다. 기도의 갈대상자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를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예전에는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를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스토리이고, 더군다나 이 갈대상자의 스토리로 만든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만났을 때 대성통곡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들을 키우면서 참 미안했어요. 저희가 군목 생활하는데 그럼 다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군인 자녀들이 그렇거든요. 군인 자녀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6번째 초등학교에서 졸업했어요. 우리 둘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떼놨습니다. 서울에 지형하고 군인 자녀들 모아놓고 생활하는 학사, 대방동에 있는 근학사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엄마가 좀 서울에서 같이 지내면서 좀 케어하고 서포트해야 되는데,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모도 함께 하는 거다. 항상 우리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녀들, 아들들 떼어놓고 제대로 서포트하기 어려웠죠. 그 속에 공부하면서 자라납니다. 육사를 가겠다고 비전을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힘들죠. 학원 다니고. 제가 카드를 줬어요. 식사가 제대로 좀 부실하니까, 특히 토요일 이런 때는 뭐 주말에 학원 가서 살고 하니까 그 좀 제대로 된 걸 먹어라. 제대로 된 걸. 근데 항상 자기 학원비 내고 뭐 서포트하고, 또 왜냐하면 옛날 미국에서부터 공부시키고 했던 그런 경제적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가 봐요. 어느 날 저희 선배님 내외가 전방에서 고생한다고 우리 내외를 위문하러 왔어요. 와서 정 목사 좋아하는 소고기 식당 내가 예약했다. 소고기 사줄게. 그리고 저녁 먹으러 우리도 모르는 그 좋은 식당을 예약해 놨더라고요. 거길 갔어요.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막 구우려고 그러는데 띵 하고 문자가 와. 그 문자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문자를 딱 봤더니 문자에 3이라고 쓰니까 3, 토요일인데 3. 제가 이제 2개를 안 읽고 3번째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걸 딱 열었더니 아침 GS25 2,700원, 점심 GS25 2,800원, 저녁 지금 막 GS25 또 2,700원. 그냥 제일 싼 편의점 가서, 그때 당시 도시락 하나가 그랬어요. 그거 사 먹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목이 확, 이놈 새끼 좀 좋은 거 먹으라니까. 좋은 거. 항상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은. 한 점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좋아하는 소고기를.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속상해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요. 아니 좀 제대로 된 탕 먹으라니까. 한 달 뒤에 밤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받았더니, 아빠 내가 좀 다쳤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밤에 전 지하철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걸려 넘어졌는데 이 앞니가 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전방에서 군단장한테 허락을 받고 달려나왔죠. 새벽 3시에 도착해 봤더니 당장 응급실에 전화를 해도 뭐 와봐야 해줄 게 없대요. 그 다음날 치과를 갔어요. 다 사진을 찍고 치아가 앞니가 다 됐는데 일단 치아 깁스를 한번 해보자. 치아 깁스를 해보고 이게 좀 효과적이면 다행이고 아니면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의사가 이야기하고 비용을 얘기하잖아요. 비용을. 저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날이 너무 속상했던 아픈 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린 너무 미안하죠. 우리가 좀 케어하고 그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혼자 그러고 살고 하다가 다친 것 같고 너무 죄스러운데 둘째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엄마 어떡하지? 그 돈 어떡하지?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속상합니까? 예?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기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서 훨씬 더 자녀들을 향한 훨씬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서포트하고 하나님 두 손에 너희를 맡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날 제가 이거 좋아하는 그 소고기 한 점도 못 먹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선배가 왜 그러냐고. 아니 왜 그러냐고. 전 진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 문자의 내용을 모르거든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걸 얘기했더니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그치요? 다 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 당연히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네 인생도 하나하나의 갈대상자입니다. 날강이 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상하게 생긴 배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등장하는 방주, 고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쓰인 갈대상자도 테바로 쓰였습니다. 두 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닷도 없어요. 이상한 배예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장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다 갈대상자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이 갈대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 기도의 갈대상자, 믿음의 갈대상자에 넣어 띄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롭게 읽은 책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동대 초대 총장 고 김영길 박사, 김영길 장로님의 가족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쓴 책입니다. 한동대 스토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동대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초창기 참 어려울 때 카이스트 교수로 잘 재직하고 있는 김영길 교수에게 한동대 총장의 자리 제의가 들어옵니다. 고사했습니다. 삼고철회해서 데리고 옵니다. 학교는 엄청난 재정난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에 회계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들어온 도네이션 된 돈을 목적엔 좀 어긋나게 먼저 교직원들 밀려있는 체불 인건비로 집행하고 보름 뒤에 다시 채워넣었다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횡령이 되고 문제가 돼서 결국 행정부총장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게 5월 11일 일입니다. 스승의 날 4일 전에 학교에 비상이 걸려서 모두가 다 체풀해서 다 모여 릴레이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총학생회에서는 스승의 날 그 구속되어 있는 경주구치소, 경주교도소 면회 계획을 잡는데 무려 버스가 29대, 서울에서 내려온 학부모들 버스까지
총 30대 버스가 경주교도소 앞마당을 갑니다. 혹시 있을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들이 와서 경계합니다. 그때 총학생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10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담장 넘어 총장님 들으시라고, 부총장님 들으시라고 스승의 노래를 부릅니다. 가지고 온 카네이션을 경주교도소 담벼락에 붙입니다. 경주교도소 담벼락 전체가 카네이션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장로님이 좋아하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허밍으로 찬송합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를 읽고 누군가가 서평을 썼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걸 드래그해서 복사해 놨었는데 누군지 지금 찾아보려니까 모르겠어요. 나오질 않아요. 작자 미상 아마 글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서평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핵심 메시지를 다 담고 있기에 제가 그분에 대한 예의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전체는 아니지만 한 대목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갈대상자, 책을 읽고 갈대상자의 의미를 담아 쓴 서평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그러나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상자가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그렇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 되어 주신다.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당신이 갈대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으며 악어밥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그것은 느낌이지 실상은 아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자이다. 사탄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각각의 갈대상자,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의 갈대상자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갈대상자를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갈대상자를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참주인,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 두 손에 우리네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